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중직자의 기도 누림인데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나오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사실 살펴보는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그렇고요. 집중해서 단을 쌓는 두 번째 부분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 다음으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기도를 다 빼앗겨 버렸고요. 또 우리 개인도 사실은 기도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힘이 전혀 없이 사역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그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또 실제로 많은 신학생들을 키우면서 많은 집필 운동도 하면서 루터가 남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무 바쁠수록 더 오래 기도한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바쁠수록 더 오래 기도하고 너무 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했어요. 어떤 면에서 기도로 모든 것들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없이 뭔가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복음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나름대로 어떤 기도의 비밀들을 회복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나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 기도인데 실제로 교회도 갈수록 기도에 대한 부분들 빼앗겨 버렸고요, 사단에게. 그리고 개개인도 사실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 뭔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만큼 정말로 기도의 시간들이 내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내게 있는가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라면 어떻든지 기도에 대한 누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훈련 중에 마지막 훈련이 있다면은 사실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가, 기도를 누리는가, 사실 그게 마지막 훈련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로 목사님한테 지난번 우리 주일날 잠시 인사드리러 가니까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저런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나름대로 교회가 기도하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오래된 성도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하나교회 이전에 송영교회 있을 때에 그 본당 밑에 1층에 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지고 거기에 심지어 뒤에 기도통까지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통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것도 그래요. 월요일날 건찰에 모임 마치고 나면은 또 저 조암산에 올라가고요, 비술산에 가고요. 금요 전도학교 아니죠. 그때 금요
철학 마치고 나면 또 기도원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수련회 의뢰에 가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방언하는 게 일단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하면 뭔가 달라지니까 방언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도해 나가고 또 여름 방학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8월 14일, 15일이 공휴일 아닙니까? 그러면 14일 날 어김없이 지금은 하원 배사장이 그렇게 배사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옛날 그 하원 배사장에 가가지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15일 날 공휴일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시기도 이야기하고 24시 기도하고 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부분들도 뭔가 힘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힘이 있어야 기도도 뭔가 이렇게 탄력이 붙게 돼 있고 힘이 있어야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지난 주일에도 좀 어제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은혜 받자. 은혜 없이 뭘 할 수 있느냐. 진짜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통해서 모든 것들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딴 것 이전에 사실 교육자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할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일 이전에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우리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어떤 그 일들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사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부분들이 그냥 메시지로만 알고 있지 이게 내게는 사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놓고는 몸부림쳐도 돼요. 여러분 몸부림쳐도 돼요.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냐? 나는 그 루터가 이야기를 제가 금방 했잖아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오래 기도한다.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제가 그 루터의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맞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터 한 말이 진짜 조금 무슨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뭔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맞아.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더 완벽하니까 기도로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 그렇게 바쁜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3시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3시간은 꼭 기도 시간을 지켰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사역 이전에 여러분 검찰로서 모든 구역들을 섬기잖아요. 섬기는 사역 이전에 우리 검찰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딴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락 메시지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론은 결국 기도로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까지 메시지 계속 들어오면서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깊은 기도, 기도에 대해서 결론 내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르게 우리 자신들도 진짜 이 기도의 비밀들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회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그러면 기도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시작이 뭐냐?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내 것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해요. 야, 이거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내 것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한다.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입술을 벌려서 말하든지 간에 그 기도가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 귀에 들어가죠. 마음에 생각하면 그게 깊이 하면은 그게 결국 각인돼요. 내 꾀에 각인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그 자체도 기도고요.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듣는 그 자체도 기도고, 기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요즘에 계속 루 목사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고,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전부 다 나름대로 내 것 가지고 또 내 어떤 것들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도 그래요. 여러분, 거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해요. 내 생각 가지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것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계속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 듣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도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데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 이 사실들이 되어지면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을 쌓는 것이 나와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나름대로 뭐 하느냐? 정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을 쌓는 겁니다. 이때 모든 것을 바꾸는 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단을 쌓는 건데, 이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세 번째로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24시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24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현장의 응답과 현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면 말씀이 새롭게 붙잡혀져요.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고 그때 말씀 새롭게 또 붙잡혀져요.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붙잡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이, 이 사실들이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바꾸는 단을 쌓고 그러면은 그 축복을 누리면 그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현장의 응답과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24시대 갈 때,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되어지면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25시 응답. 그러면은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모든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새로운 부분들로 해석되어지면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반복되어져서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축복,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교회가 기도를 놓치고 우리 개인이 기도를 놓치니까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단체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슬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서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집중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회복하고 누려야 될 교회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오늘 그 기도의 누림인 이 단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순간부터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뀌어지는 시간이 정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보세요,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삶의 현장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 아니 생존 싸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장 아닙니까?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각인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부분들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생존 경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가 사람관계 속에 매일 살아가야 되니까 어디 수도원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매일 현장에서 사람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대로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의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꾸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들 있잖아요. 환경 속에서도 자꾸 뭔가 모르게 각인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속에서 가정과 가족, 가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는 뭔가 모르는 내 속에 각인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가면 현장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현장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각인이 자꾸 되어 있고 이게 더욱더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는 뭐냐면은 실제로 각인과 뿌리를 체질을 바꾸는 정식 기도를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보실 것은 단을 쌓는 것이 정식 기도라 했고요. 이 단을 쌓는 정식 기도가 되어지면은 또 단을 쌓는 정식 기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세 가지 시스템이 단을 쌓는 정식 기도가 되어지면 나오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시스템이 뭐냐? 영적 시스템입니다. 모든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육신의 시스템.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이란 말 아시죠? 이거는 한순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군에 가기 전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군에 가서도 새벽 6시에 기상입니다. 군에는. 그런데 5시 되면 눈을 떠요.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냥 빈둥빈둥 모포 덮어 쓰고 있다가 그냥 제 군생활 했던 곳이 너무 편한 곳이니까 아예 다시 일어나면 어떨 때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연명장에 차 몰고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고 운전 면허증도 없었는데 군에는 그 자동차 키 없어도 되거든요. 군 뭡니까? 간부들 타고 다니는 그 차 이렇게 시동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차 운전 연수도 하고 혼자. 아니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체질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새벽 기도 가는 체질이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억지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해도 일어나게 돼요. 5시 되면 눈 떠지게 되고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복적인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체질이 딱 되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시스템이란 거예요. 그래 하루아침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정식 기도하느냐? 결국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영적인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끝나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영적인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육신의 시스템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육신이 됩니까? 삶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식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시스템이 하나하나 갖추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시스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육신 시스템도 갖춰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삶에 대한 시스템도 영적으로 딱 갖춰지면요, 삶도 갖춰지게 돼요. 왜 사람들이 삶이 무너져 삶이 안 되느냐?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 육신도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식 기도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건데 영적인 시스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와 더불어 육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삶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오는 응답이 뭐냐? 새로운 응답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오는 응답이 비로소 여러분 모든 업에, 여러분 모든 교회 사역 속에, 여러분 모든 전도 현장 속에 오는 응답이 바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식 기도를 통해서 단을 쌓는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정식 기도만 되면은요 저절로 24시는 발전돼서 24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5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는 것이다라는 거. 초대교회는 이것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초대교회 안에 사실 사도행 6장 같은 데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잃어버리고 구제하는 것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정식기도하는 시간들 회복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24시는 이게 되어지는 속에 저절로 24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25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또한 붙잡혀지고 그 속에 영혼과의 연결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여러분 대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언제 단을 쌓느냐입니다. 언제 단을 쌓느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위기의 가운데 있을 때 단을 쌓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은 단을 쌓았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3장 18절에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응답들 보세요. 소돔 고모라 연합군이 일어나서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냈어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 축복의 비밀 속에 누린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가운데서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네가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난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니까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도 조세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모두가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안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장 1절에 10절에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그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해답을 주셨어요. 어떤 해답을 주셨습니까? 내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 중요한 제목들이 있을 때에 거기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먹지 않고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장소도 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막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중요한 제목들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두란노스원의 역사와 에베소 지역의 사역의 역사들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에 있음도 듣지 못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말씀했습니다. 언제 단을 쌓느냐? 위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단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 가장 귀중한 응답, 내게 가장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단을 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가장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는 뭐 언제 단을 쌓는 중요한 것이고요. 어떻게 단을 쌓느냐? 단을 어떻게 쌓느냐? 여러분 시대를 보고요. 꼭 시대를 참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딴 나라, 딴 세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 속에 살고 이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요. 이 시대 속에 일어난 문제의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 속에서의 언약.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와 현장을 놓고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은 왜 이 시대가 이럴까? 왜 우리 현장이 이럴까? 그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여러분 있게 된 이유,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있게 된 이유가 뭔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단을 쌓느냐?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성전 중심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장막들이 어디를 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했어요? 성막을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집들이, 장막들이 성막을 향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적용한다면은 강단 말씀 붙잡고 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시간표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밤 시간에 그러면은 전체적인 리듬이 딱 잡힐 정도로 아침과 밤, 여러분 밤에 눈 뜨면 하잖아요. 눈 뜨면 일어나잖아요. 새벽기도 오고 하잖아요. 그 시간들 활용하면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 침상에서 메시지 틀어놓고 그냥 주무시든지 메시지 틀어놓고 기도하시든지 나름대로 잠은 잘 거 아닙니까? 그 시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리듬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서 나중에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 유인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 눈 뜰 때. 자고 일어나면 눈 뜨잖아요. 눈 안 뜨면 안 해도 돼요. 눈 떠서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최고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냥 눈 뜨면 하면 돼요. 그리고 언제 하느냐?
메시지를 듣는 시간에, 메시지 들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모든 만남과 또 일들 있잖아요.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시간에 하면 돼요. 눈 뜰 때 하면 되고, 매일 아침 밤 나름대로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면 오는 응답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져요.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져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는 여기에 뭐냐면은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요, 심지어 다니엘서 10장 10절에 20절에 보면은 천사장이, 여러분 정식기도 하는 시간에 천사들 동원되어 천사장들이 일 통해 가지고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의 상태는 결국 뭡니까? 정식기도 속에서 엎드리게 기도할 때 나의 상태는 빌립보 3장 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배경의 상태가 되어져요. 나의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의 상태.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있죠. 뭡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또 표대를 위해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왜 그러냐? 배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상태가 정식기도 속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천사 필요에 따라서 천사장을 보내시는 거고요. 그러면 현장에는 어떤 일입니까? 현장에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주의 사자가 치니까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초대교회가,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냈고, 천사를 동원해서 헤롯을, 벌레를 동원해 가지고 헤롯을 친히 충이 먹어 죽여진다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여러분 정식 기도하는 시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이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알았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회복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있으면 미리 알게 되고요, 누리게 돼요. 기도를 놓쳐버리면 지나놓고 알게 돼요. 그러면 누림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알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기도를 회복하고 하게 인도받게 되면은 여러분 미리 알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누린다는 겁니다. 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망해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 시큰 지나놓고 나서 가로넣게, 그구나, 늘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돼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여러분 일들과 사건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죠. 그게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나놓고 아니라 그 시간에, 아니 또 미리 하나님 인도하실 부분들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기도 회복하십시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 모든 구역과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 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한시대 영적 싸움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이 기도의 비밀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건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기도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건찰님들, 최종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 일의 정의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들이 섬기는 구역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